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만남은 아주 대조적인 만남으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지성인과의 만남이었고, 여인과의 만남은 모든 면에서 뒤지는 서민층의 무지한 한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은밀히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30대의 무명 청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안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여기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증언을 했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한 얘기를 들었고,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본 것은 니고데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만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선민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고 율법과 제사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단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다윗과 같은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이 하는 일이나 표적을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니고데모도 결국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줄 왕으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선 우리라는 말을 내가라는 말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져야만이 얻어진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신분은 행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아관과 영생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선언이어서 니고데모도 당시에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간 지성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주시해 오다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죄를 두둔하다가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하는 수모를 당했고, 다음 3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병사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육신이 이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장식하게 되는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숨은 제자로 예루살렘 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울타리 역할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독대하시고 그에게 인류 구원의 가장 큰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그 이면의 의미까지를 추가해서 자세히 잘 음미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하신 말씀이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온 모양인데 이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당신과 모든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신분은 태어남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다시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면 여인의 양수가 터져서 애가 나올 길이 준비되고 자궁에 살이 찢겨 피가 나오면서 해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물로 죄를 씻어서 길이 준비되고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다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이해하지를 못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을 설명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상의한 일을 어떻게 당신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와 상의한 것은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했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것을 믿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곧 들려야 될 텐데 이것은 전 인류 구원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대교를 전 인류를 위한 기독교로 바꾸는 중심 교리가 되었고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인간의 대표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